세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광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요일 날 오늘도 이제 서울 가가지고 5시까지 수업하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수실에 앉아서 이거를 녹음인가 녹화인가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토요일 날까지 해야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는 그 매주 과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또 금요 철야 또 인도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사역하는 학생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로 연장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미처 생각 못했다. 그러고 이제 알아봤더니 영상은 학교에서 딱 그 일주일을 주일까지로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영상은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까지 예전처럼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과제는 교수 자유입니다. 언제까지 하건.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로 월요일 날까지로 내가 하루를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월요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 매주예요. 이번 주만 아니라 월요일 날 11시 55분까지 과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영상을 미리 뭐 금요일 날 토요일이나 이렇게 주일 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그 월요일 날 올리고 내가 화요일 날 여러분 과제 체크한 다음에 수요일 날 새로운 수업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뭐 질문 있으면은 그 수업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못 봤다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김병국 교수라고 치고요. 교수라고 치고 이게 지금 과목이 신약 성경의 이해인데 아마 신약 개관인가 신약 개론인가 뭐 이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병국 교수 뭐 신약 이렇게 치면은 그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작년 2022년까지 했던 강의들이 쫙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요 과목을 선택하면은 과목들이 그 1주차부터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해당되는 것 찾아서 들으면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똑같은 거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파의 신학 하면서 미시나의 탄생 이렇게 나오는데 미시나라는 게 난생 처음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려울 거라는 거 알지만 일단 들으세요.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탈무드라는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의 경전, 탈무드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유대인들은 경전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울타리를 울타리를 쳐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없는 건데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다 이런 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추가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구전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문율법이 있고 구전율법이 있다. 그때 한자로 안 써졌는데 한자로 써주면 성문 이게 이룰성 그럴문이에요. 그리고 구전율법은 입구자에다가 전할전자 전설 따라 삼천리모 할 때 전할전자 써가지고 입으로 전해진 율법 그 다음에 문자로 이루어진 율법 이렇게 나눕니다. 영어로는 성문율법은 written 쓰여진 la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전율법은 oral이 입의 약자예요. 약자가 아니라 허용사 사용이에요. oral law라고 합니다. 요 발음이 애매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oral law라고 하도록 그 사전에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 실제 읽어봐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 비슷합니다. law 이렇게 발음해요. written law written law 이러거든요. 아유 따라하기도 힘드네.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그 구전율법이 율법이 됐는데 구전율법은 학교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니까
이 막 그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구전율법이. 그러니까 책으로 쓰자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평신도가 손을 들고 도대체 이 율법 떡 먹기 전에 손 씻어야 한다는 율법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전율법 주실 때에 절대로 쓰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쓰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긴급해지니까 쓴다 그러면은 모순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쓰지 못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AD 200년이 되었을 적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못 버틴다. 책으로 써야지 구전율법이 유지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구전율법을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시나라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 구전율법이라고 뻥쳐가지고서 만들어놨던 거를 AD 200년에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구전율법이라는 거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동급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는 뭐가 붙어요? 주석이 붙죠. 주석을 미시나에 대한 주석을 게마라라고 그래요. 그냥 일단 들으세요. 뭔 소리인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같이 따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하나로 이걸 통합했어요. 그 통합한 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미시나 플러스 게마라고요. 미시나는 뭐냐? 구전율법을 기록한 것이고요. 우리는 구전율법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뻥을 쳐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는 그 기원이 뭐냐? 시내산 율법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동급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뭐 동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무지하게 중요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사람이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큰둥해서 바라봅니다. 내가 줄거리를 이야기해 줬고요. 이제 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전율법은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책으로 기록된 율법은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쉬웠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책 펴봐. 그럼 되겠죠. 책을 통해 누구의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전율법은 그것이 적혀있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를 경우 누구의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구전율법 학교를 두고 그곳 랍비들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두 랍비 간의 구전율법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전화 걸어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기준이 있었어요. 표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런 방식은 주후 70년까지는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디도 장군이라는 게 티투스예요. 라틴어로 읽으면 티투스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했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던 구전율법의 표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전율법이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 그는 3일 동안 부정한가 아니면 5일 동안 부정한가 라는 논쟁이 생겼을 경우 예루살렘 구전학교에 알아보면 논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전학교의 고 과목 담당 랍비가 그 경우에는 3일 동안 부정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네가 짜장면 사라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최종적인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랍비가 주장하는 것이 그 지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바벨론 지역에서는 5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고 시리아 지역에서는 3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월이 흐를수록 구전율법의 통일성은 더욱 손상되어 갔습니다. 이런 혼란을 보다 못해 구전율법을 책으로 기록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신도들이 그 계명은 왜 아무 책에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으로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책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책으로 기록을 한다면 자신들이 했던 말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구전율법이 훼손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랍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책으로 기록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 아키바와 랍비 메이르가 당시 암기되고 있던 구전율법을 수집했고 그것을 랍비 예후다 하나시 예후다 하나시가 주후 200년에 세포리스는 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세포리스에서 편집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는데 예후다 하나시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바리세파의 신학, 탈무드의 탄생, 미시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의 책입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더 잘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규정들을 만들었고 그 규정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그것을 구전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미시나는 아무런 신적인 거룩한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전율법.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시나는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게마라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설서를 보통 성경 주석이라고 합니다. 나도 잘 쓰지 못했지만 2권 썼는데요. 하여튼 성경 주석이라고 합니다. 미시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랍비들이 주석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요. 미시나에 대한 주석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전율법을 공부할 때 미시나와 해당 본문에 대한 게마라를 함께 펴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본해버리자는 논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보연 설명할 게 있는데 이게 게마라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금아라예요. 금아라인데 외국말로는 으라고 하는 거를 쓸만한 모음이 없어요.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일 약한 거가 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다음에 마하라 이렇게 하고서는 금아라 이렇게 읽었었는데 돌고 돌다 보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개지. 그래가지고서는 게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 발음으로는 금아라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탈무드. 그래서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합본이 나왔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합니다. 합본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2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인 미시나가 이렇게 돼요. 참고로 요게 먼저 페이지고 이게 두 번째 페이지예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요. 유대인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여기 쫙 미시나가 적혀 있고 여기에 게마라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설서가 여기는 또 이렇게가 미시나 그다음에 게마라 이렇게 있지요. 교수님은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읽어봤어요. 이런 것들 읽으시나요? 내가 네덜란드에서 석사 박사 다 했는데 석사 학위할 때 이 랍비 아람어를 1년 반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일 그때 마지막으로 읽은 거가 요 탈무드예요. 갑자기 존경스럽죠. 하여튼 그래서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합본이 나왔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곳이 팔레스타인의 대표 도시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도가 높지 못했습니다. 탈무드가 편집될 무렵에 팔레스타인이 정치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는 혼란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한번 편집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주후 600년경에 완성된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현재 지금 21세기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탈무드라고 하면 바벨론 탈무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탈무드를 부를 때는 꼭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전체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애칭으로 예루샬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루샬미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막 이렇게 우악스럽고 거칠고 그래요? 아니면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죠? 샬미 귀엽잖아요. 예루샬미. 그래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탈무드 이런 뜻입니다.
그거가 또 바벨론 탈무드보다 양이 훨씬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종교의 경전으로 삼는 종교는 세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과 코란이라고도 하고요. 참고로 왜 꾸란이라고 하냐면은 현대 아람어에서는 아, 이, 우 세 모음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에하고 오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오 발음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희한하게. 그걸 왜 못할까 싶은데 못해요. 그래서 이 코란이라고 못하고 꾸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불러요. 근데 아랍 사람들, 이 사람들만 우리나라를 꾸릿꾸릿하게 꾸리아라고 부릅니다. 참, 꾸리아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꾸리아가 코리아예요. 왜냐면 오 발음을 못해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으 발음과 우 발음을 발음하는 거가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의리하다 할 때 우리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그래도 둘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으 발음과 우 발음이 차이가 없어요. 일본어에는. 그래서 못 해요. 구별을. 뭐 하다가 꾸란 하다가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과 꾸란, 유대교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경전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교훈집이나 재밌는 이야기책처럼 보이는 탈무드를 유대인들은 왜 경전으로 취급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책을 더 읽으세요. 그 다음에 주전 63년, 지금 계속 표시가 주전 몇 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지금 뭐 했냐면은 167년에 마카베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164년에 마카베 전쟁이 이기고 수전절을 세웁니다. 그리고 독립왕조를 세워서 독립왕조 이름이 뭐예요? 하스모니안 왕조. 그 다음에 이 왕조가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주전 63년까지 계속됐다고요. 계속됐다는 건 뭐예요? 63년에 망했다는 뜻이죠. 어디한테 망했냐면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폼페이우스 장군인데 갑자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저 잘 아시죠? 마카비 전쟁의 승리로 시작된 하스모니안 왕조는 주전 63년에 끝납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폼페이우스 장군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 정벌을 마치고 로마로 오려 할 때 그가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한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단신으로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이것도 내가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뭐 여기 있는 내용인데 지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겠죠. 이탈리아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그러고 여기가 그리스가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지금은 이탈리아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탈리아지만 옛날에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은 루비콘 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루비콘 강. 그래서 영국 밑에까지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 시저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여기 로마 여기쯤 있었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저 사람이 워낙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는 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로원의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황제의 그냥 신하처럼 되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돌아오는 이 시저한테 뭐라고 명령을 보내냐면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군사들은 여기다 놔두고 당신만 와가지고서는 우리 법정에 나서라. 당신 재판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딥다 화를 냈냐면은 물론 시저도 화를 냈지만은 이 시저와 함께 했던 그 10군단을 비롯해가지고서는 군인들이 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군인들은 장군을 언제 좋아할까요? 이길 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야 자기들이 사니까.
거지 같은 장군 밑에 있으면은 맨날 죽게 되잖아요. 고생만 딥다하고. 근데 이 시저는 패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 유럽을 전부 정벌 하면서 가는 데마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하여튼 근데 자신들의 위대한 장군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서는 너네들은 여기 머물러 있고 단신으로 와라 하니까 부르르르 떨면서 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들은 여기서 추위와 더위와 참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돌아오니까 자기들의 장군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원로원 사람들은 맨날 여기서 술이나 먹고 그러면서 놀았던 놈들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장군님 들어가서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시저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루비콘 강을 건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쿠데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은 깜짝 놀라죠. 원로원이 원래 몇백 년 동안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면 들을 줄 알았는데 웃기지 마. 나 군사들 데리고서는 너네들 치러 갈 거야 하고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네들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저랑 좀 싸워줘라고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는데 그 바지가랭이를 담기는 그 장군이 누구냐 하면은 폼페이우스 장군이에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시저랑 그 다음에 이 대결 그걸 내전이라고 그러는데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 기록이 내전기예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전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갈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요 지역을 그래서 갈리아 원정기 멀리 떠나왔다는 거죠. 갈리아 원정기는 이 시저가 가는 데마다 싸우면서 그날마다 그거를 저녁이면 기록을 해요.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 외란 때 난중일기를 기록하셨듯이 그래서 그거를 로마에 보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읽도록 그래서 그걸 모은 것이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고요.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 장군이랑 싸웠던 기록은 내전기입니다. 이것은 시저 자신이 쓴 건 아니에요. 딴 사람이 쓴 거죠. 지금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급의 위대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쫌팽이 조그만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역사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다가 뭐요?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군에 오면서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진짜로 했는지는. 하여튼 카이사르에게 단신으로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쭉 읽을게요.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로마의 국경 안으로는 무장 군인들을 이끌고 올 수 없었습니다. 쿠데타의 위협 때문에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북동부의 작은 강이지만 당시에는 루비콘 강이 로마의 국경선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오면 원로원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고심한 끝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루비콘 강을 건너다입니다. 폼페이우스. 원로원은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후 몇 년에 걸쳐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내전기입니다. 카이사르가 이 내전에서 승리합니다. 그 후 로마에서 머물고 있던 카이사르는 파르티아 정벌을 계획합니다. 파르티아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그러니까 옛날 페르시아를 파르티아라고 그래요. 당시에. 파르티아 이제 서쪽 유럽은 다 정복했으니까 로마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우리를 로마를 위협했던 파르티아를 정벌해야지 하고서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벌을 계획합니다. 그는 출병하기 며칠 전에 원로원에 갔다가 공화파라는 건 뭐냐면은 황제 제도를 반대하고 원로원 중심으로 로마를 이끌려 한 사람들입니다. 공화파 의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브루투스 너도냐 하면서 죽었다는 게 이때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와 경쟁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카이사르에게는 졌지만 지중해 동부의 해적들을 단기간에 소탕했던 상당히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는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참고로 알려주자면은 신약 성경에 요 헤롯 왕조가 6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
황제가 헤롯 왕제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 그다음에 아들 셋이 있어요. 안디바,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그다음에 그 밑에 아그리파 1세 그다음에 아그리파 2세 이렇게 해서 아들 그다음에 헤롯 그다음에 아들 3명 손자 증손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6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근데 이름들이 조금 다르게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